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어느 식으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기도가 대부분이 무슨 말이었냐면은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다니엘은 물론 죄인이죠. 다니엘도.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너도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를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 죄도 이제 고백을 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죄가 자기 백성들에 비하면 없는 편이죠. 정 말하자면. 근데 백성들이 죄를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 그래서 이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요, 자기 회개는 뭐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주라는 말만 꼭 샤핑 리스트처럼 뭐 얻어주고 뭐 얻어주고 뭐 얻어주고 뭐 주고 이렇게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요, 뭘 못 받는 이유도 알고 보면요,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걸 처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복받는 길이라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제 그 성경에는 제목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관주가 없어가지고 항상 제가 고통을 받아서 말을 갖다 인용해서 전할 때 관주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30장에 보면 복받는 길, 그래서 복받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서 보니까 11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향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계명들, 어떻게 살아가는 계명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지킬 때마다 누구를 지켜서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잘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산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바로 우리 성경책만 열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졌어요. 66권 성경책만 열면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 있고 어떻게 살면 복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보면 있잖아요. 28장부터 복받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 신명기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를 받는다, 정말 벌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는 것도 또 계속해서 다 거기 적혀 있어요. 신명기 집에 가서 28장 읽어보세요. 28장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주로 어디 가서 기도할 때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면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너희 적이 쳐들어와서 올 때는 한 길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벌하셔가지고 도망갈 때는 7길로 갈라져서 갈 것이다. 또 뭡니까?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뭐 이런 말씀들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그냥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 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장로님들 또 뭐 집례기 안수 집사님들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러는 거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제가 16절 읽으면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그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제 지배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만들고 하는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우상을 보니까 막 뭐 그림도 그려놓고 뭐가 뭐 금도 만들어놓고 뭐 눈에 보이는 거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신을 섬기니까 그게 조합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게 더 자기한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같이 섬겨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고. 왜?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니까, 눈에 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생기지가 않으니까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예,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 하라고 하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는 우리들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 자신도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좋아 보이는 거 나도 가지고 싶고, 좋은 거 나도 좋고. 여러분 절대 좋은 거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을 즐기는 것은 사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좋은 그 성경 구절 우리가 주부에 나왔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니라. 눈에는 참 보기 좋아.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뭡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일로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병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주고 막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수지가 맞아요. 수지가 돈 많이 벌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강조하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고 더 쉬워진다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분 말씀대로 하고 살아라 하면은 그게 싫어요. 바로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고, 그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뭐였냐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웃나라한테 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가서 70년을 살게 됐어요. 그저 자기도 역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 같은 높은 벼슬은 자기가 가지지만 자기는 아직도 유대인이에요. 우리 미국에도 보면 유대인으로서 국무총리 하는 사람도 꽤 많죠? 우리 여자분 하나 나이 먹은 분도 유대인이었어요. 키신저 유명한 그분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하나 자기는 너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왜?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다 그렇게 되느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한테 바꿔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는, 첫 번에 보기에는 아주 좋은 길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멸망이에요. 나중에는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 한 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간지러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긁어요. 막 긁으면 있잖아요. 시원해져요. 몸에 그 코르진이라는 호르몬이 동원돼가지고 시원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지럼이 가신다고. 그런데 곧 다시 또 간지러진다고. 그 코르진이 또 떨어지면은 그 코르진 호르몬이 떨어지면 또 다시 근질러요. 그래서 자꾸 가는 데를 자꾸 긁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그곳이 헐고 상처가 나고 이제 병원 가야 돼. 그런 시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은 바르게 보여요. 예. 그래서 그게 더 쉽고 더 이지하고 더 괜찮아. 그러나 바르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그걸 하다가는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려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왜 가려운 걸 알아서 그 뿌리를 치료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긁기만 하고 또 다시 긁어주면 간지면 또 긁고 딱 긁고 자꾸 이러다가는 나중에 그게 화를 당한다. 그런 예화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고 계속해서 우선은 괜찮은 거야.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꾸 그런 생활이. 나중에는 멸망이 돼요. 나중에 힘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줄은 몰라도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힘이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해결하니, 진정으로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십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해결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 길에서 내가 돌아서야 됩니다. 해결한 것이 뭡니까? 돌아올 해자, 고칠 게자. 돌아서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해결. 돌이킬 해자인 거죠. 이제 한국말도 잘 돌이킬 해자, 고칠 게자.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7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나는 국무총리도 하고 있지만 자관에 나도 싫어. 얼마큼 오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될까 이거 보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신다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있을 거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 이제 노예가 돼서 7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걸 읽었어요.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벌써 62년인가 63년인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7년이나 8년만 있으면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막 다니면서도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고 아침에 성경 읽으려면 부담 가고 잘 안 읽고 하면요, 회개하세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난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도 읽겠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영혼이 됐다고 해도 성경 안 읽으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가야 돼, 교회를. 교회 안 나가고 믿음 생활을 절대로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사이, 또 제 딸도, 한번 모든 것이 다 뭐 씹고 좋으니까 하나님 믿는 걸 좀 소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매주 교회를 가야 되는데 때로는 스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를 나가는 장면을 집사람이 봤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마음은 놓이고 참 좋은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어쨌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기도를 그자서 막 첫 번부터 끝까지 해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도 할 것도 있지만 또 회개도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회개는 않고 자꾸 뭐 주라고만 하면요, 그 하나님께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내가 얻습니다. 왜냐면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세상으로 잘 사는 겁니다. 얼마나 많아요. 일본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도 잘 살잖아요.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내가 뭐 주라 해서 하나님 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것을 주라고 했어야지 준 것을 내가 받은 것이지 올바르지 않는 것을 준 걸 내가 받았다면 그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이다. 그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을 갖다 이제 말했어. 이제 7, 8년은 끝나는다. 근데 그것다 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앞으로 49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490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앞으로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갖다 말을 해주시는 것을 이 다니엘이 가벨 천사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고 너무나 뛸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뭐 힘드는데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세 부분을 나누면 첫 번째 보니까 77이 있어요. 77은 49, 49년.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7일에와 60일에 즉 말하면 이제 490년을 말하는데 이제 70년은 이제 계산을 안 해도 70년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90년 동안에 첫 번에 77은 49, 49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49년 동안에 49년이 딱 끝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55일 만에.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그 성벽 둘레가 굉장히 길어요. 수십 마일. 그리고 55일 만에 그 큰 돌을 쌓아서 성벽을 갖다가 완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나님 손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에 나왔잖아. 하나님 손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5일 자기들도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도 일을 해야 돼. 나도 같이 함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항상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도 사람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55일 만에 이제 성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77, 49년. 이제 49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25절입니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될 거라. 7에서 62. 그러니까 62 곱하기 7은 어떻게 됩니까? 434년이 될 거라. 그래서 434년이 딱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로 유명한 페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럴드 페이너. 여기 헤럴드라 이름을 가진 분 있잖아요. 헤럴드 페이너. 그 사람이 성경학자인데 그 사람이 계산해보니까 그날이 정확하게 AD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3년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33살 반 33살 해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AD 33년 3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첫 번에는 그 계산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을 갖다 360일로 봤어요. 그러나 현대 달력으로 우리 이제 현대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현대 달력으로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360으로 계산하니까 AD 33년 3월 30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금요일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종료주일 나오죠? 우리 부활절 바로 전에 일주일 전 종료주일이라고 있어요. 종료주일. 종료나무. 그죠? 그래서 잎사귀를 흙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 뭐라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즉 Save us, Save us 하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그 장면을 공부할 때 한 번은 클래스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도 태권도라면 이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죠. 70이 넘었어요. 어머나 나도 이제 거기 가까워지는데 70이 넘. 그때 난 굉장히 그다음 라이브 같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시트 하나를 갖다 이렇게 두르고 머리에다 이렇게 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몇 사람이 이제 호산나 호산하면서 잎사귀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요. 그걸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도 구원받았다고 좀 생각해요. 따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래서 AD 33년 3월 30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7년이 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일해가 7년. 7년은 뭐냐면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난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큰 기간이 이제 생겼어요. 2000년이 지금 넘었죠. 지금 그렇죠? 2000년 넘어서 큰 기간이 생겨서 이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오실 줄인데 우리는 몰라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7년 환난이 생기고 7년 환난 동안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해요. 믿는 사람을 갖다가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틀린 말을 써서 예수님과 천국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7년 대환난, 전쟁이 일어나요. 정말 전쟁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전쟁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올림받아서 갔다가 그 다음에 7년이 끝나면은 같이 예수님과 내려와가지고 1000년 동안 여기서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왕노릇하면서 여기서 지낸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7년 8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일의 반도 여기 나와서 3년 반도 벌써 나오고 앞에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해보면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만 3년 반이 한 2번 나왔어요. 그게 아주 혹독한 7년 환난 중에서 가장 혹독한 것이 바로 마지막 3년 반이에요. 앞에 3년 반이 아니라 마지막 3년 반이 너무너무 혹독할 정도로 성경 읽어보세요. 계시록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490년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앞으로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첫 번에 49년 그리고 그 다음에 434년 그리고 나머지 7년 그리고 그 7년하고 340년 동안은 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갖다가 우리 학자들이 말할 때 영어로는 베란다스 피리엇이라고 해요. 가로 기간이에요. 그래서 왜 가로 기간을 두었냐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뭡니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번에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구원을 했죠. 마지막 번에. 이 성경에 다 나오고 다니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오시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이 여기 있는 며칠 뭐 그런 겁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뭘 위해 읽냐면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 읽는 것은 왜 성경이냐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만 읽으면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자꾸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읽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 몇 번 읽었다,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는 거냐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오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 그의 피로서 우리 제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살 때
그분 말씀대로 살 때 나한테는 하평이 오고 나한테는 기쁨이 오고 그분 말씀 살 때 내가 정말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잘 읽는다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당신이 나한테 줄 유산을 나한테 먼저 주십시오 해서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그쵸? 네,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먼 곳에 가서 다 그 자산을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는 탕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거역하고 타지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정말 공기에 몰리게 됩니다. 힘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러지 말고 내 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게 돼지가 먹는 꿀꿀이 밥을 같이 쉐어하고 있고 그것도 돼지한테 태세도 받고 뭐 그러는데 뭐 돼지도 싫어하겠죠. 이 동물들도 밥 먹을 때 보면요 건들면 큰일 납니다. 자기 밥을 같이 먹으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지처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한테 다시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가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보세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볼 때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직도 저 멀리서 보이는데 아버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플러스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동사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한 10개가 넘게 나와요. 그 모든 동사들은 전부 다 액션 벌브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시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의 벌브, 즉 동사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는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아버지를 거역하고 살았지만 여러분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렇게 반겨해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걸 말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만이 이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늘을 올 수 있다. 오직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때 돌아오시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반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힘들죠? 어렵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사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쉬울 때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섬기지 못한 겁니다. 내 뜻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라는 그 시그널입니다. 쉽게 말해요. 이 근방에 가면 그 길 이름이 시그널 길도 있더라고요. 시그널 돌아오세요. 아버지한테 돌아오시면 아버지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간임으로 하는 재생에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어렵지 않을 때는 참 하나님을 내가 어려울 때 찾는 것보다는 덜 찾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항상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노매로와 어렵고 힘들고 또 기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드는 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자녀로 살기 합당한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사는 제도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좋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